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면쯤에 있는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봉독은 17절까지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12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아침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의 처음과 끝에 해당하는 12절과 13절 말씀에 보시면
반복되는 어떤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나그네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아멘.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모의 땅에 뭐가 되었습니까? 나그네가 되었도다. 네, 그래서 오늘 묵상할 본문의 가장 첫 부분과 끝 부분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여행하거나 어떤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정처 없이 다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그네는 단순한 여행자나 이방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여행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나그네입니다. 또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 역시도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소망했던 나그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나그네의 예 가운데 한 사람인 요셉을 우리에게 오늘 시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중 한 사람이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낯선 애굽 땅으로 나그네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보다 큰 뜻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그네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나그네된 우리 인생에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그네된 우리 인생에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하는 본문인 12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나그네 여정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아멘. 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족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연약한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어땠습니까? 그들은 수적으로 적었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나라를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의 나그네 삶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많은 고통과 불안감이 뒤따라오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라에서 내일은 저 나라로, 오늘은 이집트에서 내일은 광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고난의 여정을 걷고 있었던 나그네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그네된 백성들에게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허용해 주시지만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겪도록 허용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네, 방금 읽으신 24절 15절 9절은 나그네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비록 고통과 고난이 뒤따라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14절 말씀처럼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왕들까지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로 창세기 20장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를 아비멜렉 왕이 데려간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나그네된 인생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통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아멘. 자, 방금 읽으신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요셉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으로 고난의 삶, 고통의 삶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신 것처럼, 형들이 팔아버렸지만 오늘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보내신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요셉이 그의 삶 속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그의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나그네된 삶을 보다 더 큰 구원의 목적을 위한 길을 닦는 과정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고난은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 전체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7절 말씀에서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나그네로서 요셉의 이러한 경험은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경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용하셨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뒤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까지도 섭리적으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의 고난의 길을 영광의 길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요셉의 삶도 단련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네, 그를 단련하였도다에서 그는 요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셉은 어릴 때 자기가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꾼 그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예언처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요셉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생략할 수 없는 고난과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쳐다보면 마치 요셉이 꾼 그 꿈이 그를 단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꿈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단련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죄수로 나그네 된 삶을 살았을 때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를 준비하는 훈련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나그네 된 삶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 혹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받으며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그네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길을 영광의 길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된 우리의 고난의 길을 영광의 길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길을 영광의 길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네, 요셉의 삶의 결말에 대한 부분을 오늘 시편 저자가 20절과 22절 말씀 속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어린 시절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노예로 죄수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의 고통의 삶을 영광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나그네 길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다 큰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된 고난의 인생도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게 되면 영광의 길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도 영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허락된 모든 종류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신음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단지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더 큰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속에서 말 못한 신음과 고통 가운데 눈물 짓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고난에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 나그네된 인생이 되어서 마치 요셉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다 큰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말씀으로 연단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연단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모든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요셉의 삶과 같이 영광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나그네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금주의 기도의 제목과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사역과 예배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국가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상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